네, 시작. 네, 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좀 내용을 짧게 제가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라입니다. 결국 저희가 내일 영상을 찍는 거에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임재를 담아서 영상에 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임재를 풀어내는 것들을 연습해야지만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선언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죠. 뭐죠? 그 안진뱅이 향해? 일어나. 그치, 그 앞절이. 나사. 그치, 왜? 은가금은? 맞아요. 네,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여기 있는 거 나한테 준다. 사도행전 3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3장. 주는 말씀은 대충 그런 거 아닙니다. 뭐다 있지 아닙니까? 3장 6절. 전생 어차피 이거 결과 다 인지 아니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어머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한 번 더 할게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은과 금은 그 안진뱅이의 생존에 관한 거였어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돌파구를 안진뱅이는 은과 금으로 보았는데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근본적인 답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적의 삶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계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 이 은가금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죠. 동정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게 어려워. 내가 그 어려운 마음으로 가서 야, 우리 너무 힘들지. 우리 오늘 5만 원. 이거 푸실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을 돕는 것 물론 실제의 구제와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모르면 돌파가 필요한 사람의 삶에 가서 동정만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상처를 핥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서 야 그러니까 막 서로는 치유를 받는 것 같아. 얘가 나를 알아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맞아요. 물론 이해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사역이 필요해요. 뭔가 돌파나 답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물의 사역이 아니라 기적과 돌파의 사역이 필요할 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이해해 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진뱅이를 계속 그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위로는 이 사람의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안진뱅이로 살게 만드는 동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간증으로 채우고 기적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야, 은과 금은 없는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물론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 생존을 넘어서 불가능한 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원. 그렇죠. 자,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 그렇죠. 우리 안에는 맞췄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경작해 나가는 거와 비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이 뭐냐면 다른이 아니라 완전히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거울에 비치면은 내가 그 거울에 있죠. 똑같은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 때 또 다른이 이렇게 완전히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갈망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또 여러분이 뭐 집에서 묵상할 때 그게 다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 오늘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뭐냐면 성령의 처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이 성령님이 거하심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공 상태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들려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가장 큰 문화의 흐름이 뭐냐면 뭐 지금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개인주의가. 뭐 목사님 난 너무 공감. 이제는 그 주일 설교도 뭐였죠? 그 이웃을 향한 지난주인데 그 뭔가 절대적인? 돌보고 필요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앙도 이제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어떠한 거를 가지만 다른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향해 돌아가는 데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큰 기독교의 흐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재도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이거를 하나 거쳐서 오니까 임재를 계속 뭐라고 느껴요? 느린 찬양, 뭐 이런 임재. 이게 임재. 우리 임재 있었다는 뭐야? 뭔가 챔피언 터졌어 막.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재가 개인적인 정서나 뭔가 내가 필링을 느끼는 게 임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임재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초자연적인 영역하고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민우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네.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 민우이가 모세면 400년 동안 민족이 포로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40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해방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이 너를 통해 무너지게 될 거야.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한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임재가 너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사명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지훈이가 한번 읽으시겠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적이나 전쟁의 무기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을 향해 주님 너가 반드시 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이런 것들은 꼭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말씀들을 찾아셔서 좀 깊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2절, 19절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요? 네, 19절만 읽어주시겠어요? 아 16절, 12절, 16절. 네, 16절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행동하는 지를 하리라 하시니라. 뭐 다시 한 번만요? 16 네, 6장 16절 아니에요? 12장. 네네. 6장 6장. 6장 네. 12 읽으라고 16절. 아, 제가 10이라고 했어요? 네. 그 16 16. 읽었는데 아, 16. 6장 16절? 네. 한 번 다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00명으로 한 도시를 점령하는 전쟁의 돌파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아는 저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계속 자기를 깎아내리죠. 난 못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임재가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도원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인 18절, 19절, 20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개인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이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임재는 느린 곡에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불가능한 현실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고리라는 거예요. 고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재를 이따 보겠지만 성령님 안에서 그 임재를 계속 모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불가능한 현실과 열등한 현실이 있죠. 치유라던가 가난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임재 안에서 연결이 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초자연적인 정말 눈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 임재를 우리 안에 계속 경작하고 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불가능한 일을 주세요. 둘씩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쳐내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우리미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소리가 나를 부르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둘씩 보내는데 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시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근데 단 하나 평안의 사람을 만나서 그 도시에 임재를 풀어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여러분이 얼마나 은과 금을 잘 예비하고 모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는 그때에도 얼마나 임재를 풀어낼 만큼, 즉 우리의 삶이 바닥에 있고 어렵고 모든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은 그때에도 얼만큼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진짜 돌파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아는데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함 가운데 있어도 부유함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런 환경이 없으면 못해요가 아니라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만을 내가 풀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제한은 때로는 재정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환경도 걸리고,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해?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불가능한 현실을 끌어내서 재정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것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경험한 거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나는 가난도 경험했고 헐벗고 길바닥에서 자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나눠줄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밑에 동생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지체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풀라고 하는데 평안이 바로 임재입니다. 즉 한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풀어낼 때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임재를 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삶의 사역의 가장 제일 1원칙이에요. 제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예배를 먼저 합니다. 물론 어떤 음악이나 예배가 꼭 임재를 풀어낸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때요? 예배를 들으면 임재 안에 우리가 좀 더 그것을 풀어낸 것에 그 유연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해외 사역 가면 도착하면 뭐 했을 때 가장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세팅되고 안 되고 그냥 어쿠스틱 하나 들고 예배하고 임재를 먼저 사역 전에 풀어내고, 제가 어딜 가더라도 먼저 가서는 예배하고 임재를 풀어내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의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의 실질적인 임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풀어진 성령님만큼 밖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실제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재현해냅니다. 우리 내면의 분위기가 외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누가 열받아서 왔어. 그 순식간에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만일 누구죠? 부모님이 다투셔. 네? 나 얼굴 엄청 빨개. 그래? 눈도 빨갛고. 저 성님 불이 임했나? 갑자기? 그래? 그죠? 계속 빨갛고. 네. 저 괜찮은데? 부끄러워. 어디에 이거 있었죠? 화났나? 가족 제 안에 풀어진 성령님만큼 밖으로 풀어낼 수 있다. 임재 도둑 같은 거. 감사합니다. 문자 가족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투시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풀어진 것을 우리는 그 분위기를 재현해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임재 안에서 소망의 분위기를 풀어내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소망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던 일이잖아요. 저 멀리서 예수님만 봐도 그를 향해 달려갈 만큼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소망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창녀도 저기로 가면 살 수 있다. 안진뱅이도 그렇다. 혈류병 걸린 애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의 분위기.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내면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분위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경환 선생님도 보경이도 저도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고 막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의 임재가 흘러넘쳐서 저 사람에게 가면 돌파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려면은
성령님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핵심인지 거의 다 왔어요. 임재를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풀어내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물론 풀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초자적인 간섭하심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로렌스 형제가 쓴 책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아주 유명한 고전 꼭 보세요. 안 보셨으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를 연습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에 계속 그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는 연습, 호스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완벽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길 원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 비둘기처럼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 비둘기가 여러분의 어깨에 앉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여러분 이 비둘기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거. 발로 묶거나. 먹어야 와 대박이다. 배고프요. 먹어야 배고파. 창조적인 딸들 아들. 와 최고다 최고. 아니 그래도 날아가죠. 이렇게 팔을 잡아요. 네.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목줄? 네, 목줄. 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묶으셔서 뭐냐면 여기 동물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면 내리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심히 걸어야 돼요. 너무 창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히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심히 걷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단지 조심히 걸으면 안 날아갈까요? 너 자꾸 이상한 상상하지 마. 네? 계속 신경 써야 돼. 잘해줘요. 그렇죠. 잘해줘. 뭐라고 해서 먹을 거 주고 잘해줘. 네. 제가 원한다면 진행해가지고 계속 신경 써야 돼. 너 신경 써. 아 이거 옛날에 수지 선언 갈 때 전에 한번 잠깐 짧게 푸셨던 것 같은데. 봐보세요. 새 훈련하는 사람들 날아갈 때 계속 이렇게 해서 못 날아가게 한단 말이야. 즉 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집중해.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내 중심이 나야. 조심히 걷는 건 뭐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집중을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즉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없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못 들으니까 내가 작정해서 10장씩 읽고 30분씩 기도하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 앉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즉 100% 관계 중심적이 됩니다. 저도 보면은 예전에 주님과 관계성은 없지만 원칙과 원리로 사역하고 경작했던 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원리나 법칙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집중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그날 제자들이 이러잖아요. 이거 누굴 찾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옷을 만지는데 누가 만져서 능력이 나간 줄 아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고 제가 개인적인 삶에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일상 거리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정도로 성령님과 아주 깊은 연합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조금 쉬워요. 여러분이 메인 인도자가 되어서 콘티를 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음성 듣는 거 조금 쉬워요. 왜? 그때는 어찌됐건 내가 계속 튜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위해 제가 만약 신력 기도 누구를 위해 해줘? 그러면은 그때도 내가 계속 집중해야 돼.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움직이기 원하시고 왜?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는 계속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 걸 집중하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필요 없이 일상의 시장거리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누군가 딱 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셨구나를 느낄 정도로 그 임재를 모시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도전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도 뭘 연습하냐면 하다가 성령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지금 뭘 원하세요? 그거를 안 들려도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럼 다시 컴퓨터 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거는 막 사역 내가 막 메시지 전해야 돼.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와서 막 튜닝해서 할 때뿐만 아니라 신년 기도할 때 막 누구를 위해서 막 성령님 마음 받고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중에 지나가는 중에 우리미가 날 만져도 성령님 운행하시면 느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길 원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계속 모시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돼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문제를 돌파해야 될 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매일 삶에서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뭘 원하세요? 성령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느끼는 예수님과 같은 동역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1번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2번을 많이 경험해봤어요. 2번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있지. 이럴 때 주님이 3일 금식하라, 아니면 주님 요번에 성경 읽기 해라. 왠지 그 다른 얘기인데요.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임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작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낸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이런 동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려면은 여러분 음란함 이기셔야 돼요. 예. 여자들은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형제는 음란함, 자매는 질투.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이미 이기고 싶지만 성적으로 순결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매들은 제가 질투밖에 자매들도 성적으로 순결하시고 질투하지 않게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튜닝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잘 쓸 수 있는 것들, 이 과정들 빨리 통과하겠지만 이것들을 해결할 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들이 우리를 눌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감동했을 때 즉시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정말 조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이거 정영환 선생님 대가죠. 제가 정영환 둘이 때 그런 얘기예요. 간사님은 유도 선수 고수인데 가르쳐주지는 못하는데 어버치기는 끝장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설명을 못해. 근데 잡았다 하면은 그냥 국가대표예요. 저도 성령님 인재가 막 올 때 성령님께서 뭘 하기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아주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없는데 저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인재가 막 오면은 막 몸이 못 견딜 때가 있었어. 어떤 시즌에.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냐면 막 컨퍼런스 때는 내 아내가 불타는 것 같아서 정말 이제 그만해달라고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이렇게 막. 컨퍼런스 다 끝나는데 막 계속 물고기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즌에 우리 공동체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일 예배라든가 매일 예배에서도 막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의 시간들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안 했어. 근데 그게 내가 느끼기에
제가 지금도 몸으로 느끼는 어떤 임재의 사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좀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 안 돌아갈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성령이 임재가 소멸되는구나. 내가 계속 가득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멀리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성령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계속 이 일은 뭐예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거 핵심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민욱이가 인영이를 근심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고 아내고 어떻게든 집에 가서 나중에 도와주려고 하는 게 나 아직 고생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케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소멸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멸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뉴얼이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집중해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현실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임재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여기 이미 다 잘하고 계시지만 사역자나 예배 인도자나 누군가 여러분을 전혀 리딩할 필요 없는 그때에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이 계속 질문하시고 모르면 성령님 공부하시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00% 사람이셨잖아요. 성령님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제가 이것만 마칠게요. 제가 이것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 없으시죠? 스파이더맨 보면서 막 건물에 뛰어다닐 생각 안 하시죠? 왜냐면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로 삼을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좋다, 닉부이치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막 도전될 때 있으시죠? 막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와,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저런 걸 했어? 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했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놀라고 박수치고 경외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적은 그분을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뭔지 아세요? 너도 해. 너도 해.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왜?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게 기준점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 이제 우리한테 어떤 목마름이 터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목마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거를 갈망합니다. 건반을 잠깐 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는 죄가 없으셨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즉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이 조건은 우리가 성취되었어요. 그 이제 뭐가 남지 아세요? 한 인간이 얼마나 성령님과 연합하면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보이셨잖아요. 즉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저 뭐 반응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제 삶에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잘 안 될 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들려도 오케이. 그럼 또 몇 시간 뒤에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